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새벽 기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 생명을 연장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오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시간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기도회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순간 선포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선포되는 말씀과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말씀을 멀리했던 그 많은 것들, 우리가 생각과 행동에서부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나의 피난처가 나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7배나 다하여서 저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백성, 여호와의 기쁜 이름, 여호와의 기쁜 이름이 되는 서울시민교회 교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하며 겸손한 새 대통령을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에서 전쟁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고 평안을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3월 27일 저희들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합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특별히 기도드립니다. 병환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저희 교회 교우들과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일일이 찾아가서 만져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어서 저희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끔 도와줄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2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날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격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그들은 송사로 사람에게 죄를 씌우며 성문에서 판단하는 자를 올무로 잡듯 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느니라.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에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미국 정신의학회에 보면 좀 특이한 질병이 하나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병은 한국 사람만 가지고 있는 질병입니다. 그래서 영어 발음으로 화병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죠? 화병입니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의 행동을 보시고 항상 이렇게 아이고 답답하다. 여기 막혀 있다. 이게 쑥 내려갔으면 좋겠다. 대부분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남편 때문에 또는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화병을 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화병에 걸리신 것처럼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28장 1절부터 화 있을진저라는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1절에 나오는 이 슬프다 아리엘이여, 이 슬프다라는 것도 사실은 뭐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해버렸는데 원어는 화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감탄사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떡하나,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화로다. 그리고 15절에도 화로다 화 있을진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화가 걸린 이유는 우리 어머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왜 그렇죠? 근데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있고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거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마음이 쓰이니까 이게 여기서 막히는 거예요. 화가 나는. 우리가 이제 화난다 했을 때는 그냥 이런 화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 보면 참 이렇게 신기하다는 게 이런 거예요. 어떤 그 TV에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화가 나면 바로 빡 쏘아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은 점점 목소리가 커진대요. 점점.
저는 이제 목소리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막 크게 얘기하면 화내는 줄 알고, 뭐 아이들도 집에서 엄마하고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목소리 커지니까 화가 난 줄 알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관심이 없고 관계가 없다면 화낼 일도 없습니다.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화가 나는 이유는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가지셨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 하면 여러분, 누가 그 하나님의 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듣기만 해도 도망가고 싶겠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이 화내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누가 세상이 그 얘기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화로다 화했을진저 이렇게 하시는 것이 오히려 이게 은혜이고 감사이고 우리에게 오히려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화했을진저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2번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는 것이죠. 이 아리엘이 누굽니까? 1절에 보시니까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여부스 족속이 살던 그 땅을 빼앗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여러분 슬프다는 것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화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른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거기는 해마다 절기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화가 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괴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징계이고 심판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를,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배를 차라리 많이 드리는 것보다 정말 한 번을 드리더라도 영과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에 내가 화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너희를 괴롭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이 예배가 오히려 저주의 통로가 되고, 오히려 내가 너를 내게 아리엘과 가깝게 만들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나오는 이 아리엘은 여러분 피의 제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아리엘, 엘은 하나님이고요. 아리는 원래 사자입니다. 라이온.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이제 받은 복이 하나님의 사자가 된다, 사자 지파가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다른 의미로 번제단으로, 피해제단으로 바꾸겠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수르를 보내서 너희들을 제단에서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만약에 왜곡되고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로다 화있을진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 3절 4절 보시면 내가 너를 둘러 진친다라고 얘기하죠. 아수르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여러분 예루살렘을 집어삼키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성벽이 높으니까 성벽만큼 높은 대를 쌓았어요. 성경이 지금 3절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를 쌓아가지고 이 같은 높이에서 여기서 이렇게 퐁당 점프하고 뭐 사다리를 놓든지 아니면 여기서 화살을 쏘면 쉽게 공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예루살렘은 티끌같이,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낮아졌다.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 유령 소리 같이 사람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흐느껴 울면서 마치 유령이 소리를 내듯이 그렇게 여러분 슬퍼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가 회복되기를 바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화났어, 너희들이 지금 화가 임할 거야, 이런 말씀 안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똑똑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9절입니다. 너희는 맹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죠?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화로 달하고 심판을 명하시느냐? 우리의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쭉 보시면 여러분 누가 맹인이냐면 지도자들이 맹인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맹인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맹인입니다. 큰일입니다. 집안에 여러분 가장들이, 영적 가장들이, 부모들이, 아빠들이 맹인입니다. 맹인이니까 여러분 길을 인도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소경이 어떻게 소경을 인도하냐? 소경이 어떻게 인도를 하냐? 못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도 소경이고 백성들도 소경이고 아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맹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를 감추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는 그 계시를 하나님 봉하셨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것을 줘봤자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여러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한 제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이 깨닫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임한 벌은 영적인 통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듣고 깨달으셔야, 여러분 이 뭡니까? 머리에서 지각이 와야 이게 가슴으로 감화를 받죠. 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로 내려갑니까? 손과 발로 내려가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무지가 오면 절대로 우리가 회개의 단계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들으면서 난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아이고 내가 그럼 바꿔야지, 변화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좋게 돼야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말씀을 못 들으니까, 회개가 안 일어나니까,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리엘과 같이 피의 제단으로 만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에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보다 삶.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그럼 예배 안 드려도 되느냐? 그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이 공의와 정의로 흘러넘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삶은 없는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은 없는데 예배만 주구장창 드린다? 그런데 그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오늘 두 번째 징계의 이유가 바로 기계적인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표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장 가면 여러분 그 제품을 생산해낼 때 기계가 이렇게 제품을 생산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당 또는 분당, 초당 제품들이 촥촥촥촥촥 만들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입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입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도 있는데 조심해야 될 것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여러분 입술의 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드는 사람들에게 더 조심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듣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삶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면 그것도 역시나 화했을진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의식만 남아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다른 신을 섬기더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이다.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공경한다고 하면서 삶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기계적으로 바뀌어버리면 매우 위험합니다. 신앙이 기계적으로 바뀌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입니다. 화했을진저 하면서 어두운 데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지금 아수르가 이스라엘 유다를 침공하니까 이 유다는 어리석게도 애굽의 원정을 요청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명하시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제쳐서 화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면해야 되는데
좀 도망가서 좀 애굽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도자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뭐 이게 정말 최선의 방법이야.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야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신의 지혜를 교만스럽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고 대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무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계적인 신앙과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들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명하시고 그들에게 심판을 명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의 단계에 이르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겠다. 오늘 예배당을 일어서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를 받아야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 무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고 우리는 계속해서 악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기계적으로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의 계명을 쫓아서 누가 시키니까 누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항상 여러분 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옛날에 사람들이 어떻게 했지? 옛날에 어떤 방식으로 했지? 그 전통입니다. 그러나 전통은 좋은 것이지만 참고할 뿐이지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간다는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신앙을 여러분 그렇게 요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신앙은 우리가 여러분 쫓아가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신앙들은 가감하게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더 지혜롭다고 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대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셨습니다. 빚으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에게 이런 삶을 허락하는 거야? 왜 나에게, 왜 내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여러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화있을진저 이렇게 사실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화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회복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5절에 보니까 그럴지라도 이렇게 됐죠, 그죠? 그래서 징계를 하나 말씀하시고 은혜를 2개 말씀하세요. 그 2가지 은혜는 뭐냐면 하나는 대적들을 물리치신다는 것이고 하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대적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은 뭐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 이 대적을 물리치신다는 것은 와 정말 순식간에 그들을 물리치신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 여러분 집어삼키려고 찾아왔지 않습니까? 둘러쌌고 토성도 쌓아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공격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날 밤에 여러분 야 내일 아침 새벽에 이제 공격하고 얼른 전쟁 끝내고 집에 돌아가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아마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뭐 술도 한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뭐 천둥, 번개, 폭풍 뭐 이런 불꽃을 말하는데 아시는 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명하시지만 그래도 이것은 내 백성이고 내가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개입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일장춘몽으로 끝나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꿈이 되어버렸고 환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에서 아무리 먹어도 깨면 배가 고프죠. 그들이 꿈에 야 이제 이스라엘을 우리가 정복하는구나, 한 자리 차지하는구나, 재물을 차지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일장춘몽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은혜이고요. 두 번째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회복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17절부터 계속해서 회복을 말합니다. 레바논의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그 밭이 또는 숲으로 변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드시 변한다고 말합니다. 이 레바논은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엇에 대한 회복입니까? 첫째로는 여러분 육체적인 회복입니다. 너희들이 맹인이 볼 것이고 귀머거리가 들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육체적인 회복은 억압에서 노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여러분 영적인 회복입니다. 영적인 회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우리가 누릴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이 기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변화받았다, 영적으로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내 월급이 더 오르지도 않았어요. 우리 집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내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사회적인 회복입니다. 이사야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회에 공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는 늘 당하고 억울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면 강한 자들이 오히려 발붙일 틈이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22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굴이 창백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완전히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로 뻗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멸망시킬 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나 지금 화났어, 내 말 좀 들어봐, 내 얼굴 좀 봐줄래? 그겁니다. 그 화를 말씀하시면서 징계는 하나 말씀하셨지만 은혜는 두 개를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러 왔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징계를 말씀하시고 회복을 하는데 그 중간에 여러분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회복을 시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회개 안 해도 무조건 회복되느냐?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유령 소리처럼 흐느끼며 울고 그런 슬픔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가 궁극적으로 너희들을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시키겠다.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은 바로 나의 은혜 때문에 되는 거다. 그걸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가난하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부유하신 그가 가난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의 보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고요. 예수님 앞에 부르짖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 육체의 변화, 내 영적인 변화, 내 삶의 변화, 내일 대통령 선거 있는데 주님 이 땅을 버리실 겁니까? 이 땅의 지도자들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징계에서 회복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도 회개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여러분 회개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부어주셔야 회개가 되고 그 회개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아시고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신 우리 주님,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분히 이 새벽에 사모하시고 부르짖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기도문 함께 읽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의 하나님, 교회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빚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교회 안팎에 있는 사단의 세력들을 제거하소서. 교회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저희 가정과 교회의 피난처를 삼습니다.
고시 사역자 훈련은 전국 여교육자협회 이 교육자들을 잘 훈련하여 지혜롭고 순결한 사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 시대의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강원도의 30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고신총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고신총의 모든 연합회들이 하나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전국 청장년연합회에 충성된 일꾼과 재정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업이 흥왕케 하옵소서. 전국 남전도연합회가 개혁주의 신앙에 굳게 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파하게 하옵소서. 52회기를 맞은 전국 장로연합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존중하는 겸손한 대통령을 세워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그치고 평화를 주셔서 더 이상 고통받는 이가 없게 하옵소서. 의의 태양이시며 세상에 비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